땡큐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목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실제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는데 천국이 어디 뭔지를 알아야 천국을 사모하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땡큐 로. 천국은 실제입니다. 천국은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 곧 천국을 경험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제3자격으로 말하고 있지만 자신의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하였고,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해서 설명하기 힘들 정도의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간증했습니다. 지옥이 사실인 것처럼 천국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무서워하는데 천국은 사모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천국에 대해서 잘 몰라. 천국에 대해서 설교도 하지 않고 또 천국을 경험해 본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지옥이 현재 실제하는 것처럼 천국은 현재 실제합니다. 우리의 이 지상의 삶이 생생한 현실이지만은 천국의 삶은 보다 더 리얼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늘에 속한 자요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 이 천국을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천국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해가 없고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데도 우리가 큰 집으로 이사 갑니다. 예, 전세 살고 월세 살다가 방 한 칸 없다가 넓은 집으로 큰 집 아파트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설레잖아요. 천국은 영원히 미국에는요 돈 벌면 렌트비 집세 내는 거 그거는 전세비가 없어요. 전세금이 없어요. 그냥 달세 내는 거야. 먹는 것보다는 전부 다 자는 거, 집 렌트비 때문에 피가 말라요. 그리고 집이 있다. 집이 있어도 마찬가지야. 모기지라는 걸 내요. 자기 돈 턱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돈 얼마 내고 30년 상한이니까 그것도 렌트비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몇 달 밀리면요 차압이 들어오지요. 집 뺏기지요. 밖으로 나가지요. 그런데 내 집을 샀어요. 엄청나게 좋은 집이에요. 또 가구까지 다 있네? 그런 아름다운 집에 간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빨리 들어가고 싶고 사모하고 싶고 거기 가서 누리고 살 것을 생각하잖아.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국 보장됐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잖아. 염려하고 근심하잖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고 그 다음은 천국의 영원한 행복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창시자인 퀴블러 로스는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겪는 사람들의 5가지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째 반응은 부정입니다. 자신이 수개월 내로 죽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분노랍니다. 자신이 죽게 됐다는 사실이 야속하고 절망적인 나머지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 분노로 표출되는데, 이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찾아오는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반응은 타협입니다. 부정하고 화를 내어도 죽음을 회피하는 일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결혼식 때까지만 살면 뭐든지 하겠다. 살려준다면 앞으로 열심히 교회 나가겠다. 하나님을 잘 믿겠다. 물질 다 가난한 사람 다 주고 내가 가겠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바르게 정리하려고 한답니다. 네 번째 반응은 우울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도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우울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환자들은 이런 상태에 있다가 임종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로, 죽어가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해 있다면 이 우울을 넘어서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수용입니다. 죽음을 자기 나름의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초월의 상태로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가능한 단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죽음을 연구한 이 죽음학의 대부로 알려진 알폰스 데케는 이 다섯 가지 죽음에 대한 반응의 단계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내 생에서 존재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희망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과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죽음을 앞둔 사람들 이렇게 간호하는 호스피스 이 간호사들의 정언에 따르면 임종을 앞둔 이들의 대부분은 안쓰러울 정도로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임종 직전까지 편안하게 사는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확실한 믿음과 내세관이 있어서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히 살 것을 믿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간호사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이런 사람은 죽음에 임박할수록 오히려 얼굴에 빛이 난다고 합니다. 만약 크리스찬이라고도 해도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믿음을 내면화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은 사는 동안에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과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미 천국을 소유하였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하늘에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며 내 영혼의 주소는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있어도 하늘나라 영생군 뭐 그런 거 있잖아. 영원히 즐거워하리. 내 영혼이 입어 충한제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산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가사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천국에 갈 것이지만은 그 하늘나라가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도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쇠가 있어야 집에 들어가지요. 키 비밀번호를 알아야 들어가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요. 할렐루야. 비밀번호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주 예수를 믿어라. 누가 그랬더라고. 목사님들한테 설교할 제목이 뭐냐? 예수 믿으세요. 목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지. 캣커라고 하는 캣이 아니고 고양이 캣 아니고 KAT 캣커 KERR 하는 미국 중년 부인이 하나님께서 지난 한 15년 동안 여러 번 천국 방문을 허락하셨는데 제가 그 집회에 갔었거든요. 특이한 것은 그곳에서 만나고 본 사람들의 가족을 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만나게 하셔서 그들의 가족이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을 때 그들의 슬픔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 죽었죠. 또 청소년들이 죽었는데 그 부모가 또 그 형제가 누나가 얼마나 슬퍼해.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거기 만난 아이가 자기 보고 나는 저기 어느 주에 어느 동네에 살던 누군데 나는 누나가 있고 동생도 하나 있고 근데 내가 무슨 사고로 죽었는데 돌아가시면 우리 가족에게 주소까지 알려주면서 가서 이곳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래. 그리고 실질적으로 천국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환상되시죠. 꿈을 꿨더니 그렇게 가서 거기를 찾았더니 그런 데 있는데 거기 갔더니 그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을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아이는 몇 살에 죽었고 그 아이는 이러했고 누나의 이름은 이렇고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실제라는 사실이. 천국을 방문해 보면 이 지상의 삶이 오히려 비실체적인 것 같고 천국의 삶이 사실인 것 같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저도 이 글 써놓은 거 보니까 잠깐 천국에 갔다 와서 어디 보고 누구 베드로하고 이야기하고 막 글 쓴 사람들은 얼마나 실력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건 없고 그냥 워십을 하고 막 너무 뜨거워서 보니까 천국의 어느 장소에 가 있고 심지어는 그 어떤 많은 장기들이 있는 그 방에도 들어가 있고 그냥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가 제 자리에 제 위치가 거기 있는 성경에 에베소서 보면 있거든. 그런데 그 자리에 제가 잠깐 가서 막 너무 뜨겁게 예배를 하는데 천군 천사들 하고 있는데 그 느낌이 천국에 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짧은 순간에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이런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천국이 실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와 같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낙원, 셋째 하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늘나라는 첫째, 장소적 개념을 생각하게 합니다. 킹덤 오브 헤븐, 하늘에 있는 왕국, 하늘나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인 가장 높은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새 하늘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제가 이제 시리즈로 좀 그동안에 우리가 그 계시록을 환란에 대해서 쭉 하다가 장막절 절기를 통해서 3번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계시록은 조금 두고 안 그래도 그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너무 그래서 그거는 중간쯤 했거든. 근데 그거는 조금 두고 천국에 대해서 앞으로 마지막은 그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런 거 어떻게 보면 그걸 땡겨서 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시리즈로 몇 주간 동안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셋째 하늘, 새 하늘과 새 땅. 그런데 그 다음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이는 kingdom of God는 하나님이 계신 나라고 통치적인 의미의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국은 왕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장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통치가 미치고 다스리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32번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고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다 같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으로 통치의 개념으로 쓰여졌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의 통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면 의로움과 희락, 기쁨이잖아. 예배 드릴 때 막 내 만났을 때만 막 기뻐하고 그런 거 아니고 혼자 있을 때도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으니까 기본이 평강이고 평화요. 할렐루야. 이루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3가지 주제로 외치고 있는데 천국이 가까웠다.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가까웠다. 그 다음에 kingdom of God is here.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할렐루야. The kingdom of God is among you.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어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곳은 킹덤 오브 헤븐, 어떤 곳은 킹덤 오브 가드로 쓰였는데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면 믿는 자들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장소를 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잘 생각해 봐요.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지.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거꾸로 생각해 봐요. 성경적으로 깊이를. 그런데 뭐 하나님 나라 간다 생각하니까 세상 두고 가기 너무 힘들지.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하늘나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 왕이 되시고 할렐루야. 현재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유교적인 개념으로 불교적인 개념으로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첫째 미래에 주어질 영원한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했을 때 in the kingdom of heaven 장소를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kingdom of God 믿는 자들이 현재 누려야 할 실제로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이 조지 엘던 레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책 The Gospel of the Kingdom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법칙,
rule이라. 그 다음에 통치, reign. 그 다음에 주권적 정부, sovereign government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자는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통치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물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적 개념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완성을 향하여 치닫고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멀지 않은 장래에 주님이 오실 때 할렐루야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미래적 개념을 물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현재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현재적 실체로서 천국이 실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among you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이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질서, 완전한 평화, 완전한 연합이 성취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 마음속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안에 온갖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막 핥히는 거 있고 막 아까 그 캣은 KATT라는 캣이 있잖아요. 핥히고 말이에요. 지 마음에 핥혀진 것이 상처난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남을 팍 핥히고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그런 자기 나라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 불평 원망 막 그런 것들을 막 교회 가서 갈벌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피해주고 막 같이 마귀 나라를 같이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서 집에서 막 싸운 거를 막 교회까지 와서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이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막 퍼지고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아가지고 좋은 누룩은 어떻게 해요? 부풀게 하잖아. 나쁜 누룩은 어떻게 에이 냄새 나고 청국장도 잘 발효해야 맛있지 그죠? 구수 좀 이상한 냄새가 나면서도 아주 구수한데 좀 진짜 깨리리 하면 좀 잘못된 거는 끓여봐야 김치가 맛있어야 김치찌개가 맛있지. 김치가 좋아야 김치찌개도 맛있고 김치가 좋아야 뭐 두루치기도 맛있고 그런 거지. 고기를 아무리 넣어도 김치가 맛없어. 김치를 잘못 만들었어. 그러면 맛이 없는 거예요. 국물을 넣고 막 거기다가 안 되는 걸 또 고춧가루 넣고 막 본래 좋아야 돼. 할렐루야. 본래 안 좋은 거를 그냥 여놔 놓고는 또 뭐 섞고 해봐. 맛만 이상하게 미묘하고. 그게 뭔지 아세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입에 들어가면 확 내뿌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충만하고 너무나도 맛있고 할렐루야 여호와 영광의 아름다움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면 너무 좋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말은 근본적으로 성도들 간의 교제와 공동체적 개념으로 말씀되어졌어요. 초대교회는 120명 성령 받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 120명이 처음부터 교회가 하나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 개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공동체의 개념에 성도 사이에 하나님 나라는 요원하다 멀다 그 말.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싸우잖아.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냥 교회 와서 막 치고받고 막 완전히 막 싸우고 막 이러잖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오라고? 맨날 싸우는데 안 간다 이거야.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은 나는 안 가겠다는 게 안 믿는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기독교인들 꼴 보기 싫어서 안 간다. 너희들 가는 게 천국이면. 그게 뭐야? 하나님 나라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개인 안에 하나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이루어졌다. 그 본래 교회 개념은 밖으로부터 불러내었다. 세상에 구별되었는데 그 무리를 교회라 하는 거예요. 무리, 성도. 물론 한 사람이 성전이고 한 사람이 뭐 베드로가 교회고 그렇죠. 왜 세월이라 그랬지만은 이거는 입합체를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가정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을 낙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말은 성경에 단 3번 나와요. 모두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 중에 오른편 강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4절에서 그가 했는데 자신이 이야기 자기지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래서 이 낙원이 마지막으로 또 언급된 곳은 성경의 요한계시록 2장 7절인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낙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의 파라데이소스라고 그러는데 다 잘 단장된 숲이 푸르게 우거진 공원, 팍 공원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차더라 해가지고 과수원 같은 너무 아름답게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는 파라다이스 낙원인 거예요. 낙원은 에덴 동산도 파라데이소스로 그렇게 예수님과 바울 사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를 거칩니다. 낙원은 단지 아름다운 공원이 아니라 궁극적인 아름다운 장소, 천국을 뜻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낙원은 지상의 아름다운 장소와 천국 둘 다 뜻합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12장 1절에서 4절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낙원을 셋째 하늘이라 그래서 셋째 하늘은 성경에 오늘 본문에 단 한 번 나오는 용어가 셋째 하늘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전에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거니까. 세상에 그런 게 없으니까 설명하기도 힘든다. 그지? 그리고 이런 게요. 너무 막 휘황찬란하고 막 감격되고 그럼 말이 안 나오잖아. 네가 가봐. 그 너무 좋다. 그러지 말고 네 가봐. 그러잖아.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늘이나 낙원은 같은 개념으로서 현재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첫째 하늘은 지구의 대기권을 이야기하고 별과 달과 해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시편 8편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래서 이 하늘의 별들 달이 보이는 해가 보이는 그 대기권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첫째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있지만은 우주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으로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그런 영역. 그것을 둘째 하늘이라. 셋째 하늘은 가장 높은 하늘인데 하늘 위의 하늘인데 예수님과 바울 사도가 올려진 장소고 생명나무와 생명의 강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하는 낙원,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곳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고 면적이 12,000 서다디온이라고 했어요. 현재 청량 단위로 말하면 길이와 넓이와 높이 한 면이 길이가 높이가 넓이가 2,400km인데
2,400km는 미국의 저희 있는 그 캘리포니아에서 저기 동부까지 끄트머리까지 가는 거기가 2,200마일이니까 사실 2,400km는 그거보다 더 짧아요. 그런데 우리 지상에 우리는 땅에 사는데 한 사람이 땅에 살잖아. 그리고 아파트를 지으면 3m 위에 콘크리트를 해야 그 위에 살지. 공중에 날아서 살지는 못하잖아. 그래서 저 천국이 이거 미국보다 작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상상도 못할 정도로 면적이 넓은 거예요. 왜? 높이가 있으니까. 거기는 날아다녀요. 째째하게 걸어한다녀. 그러니까 높이가 우리가 여기서 3m로 해서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하면 80만 층 되는 거대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한 층에 10억 명이 산다면 전체적으로 800조 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은 사람이 대략 한 590억 명이라고 하는데 천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라. 셋째 아들 곧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7년 대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은 후에 주님의 지상 재림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후에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마귀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21장 1절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러면 지금 땅은 없어진다. 아담의 타락으로 저주받은 옛 하늘과 옛 땅의 역사는 끝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끝나고 이제 전혀 새로운 창조의 세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전혀 새로운 창조의 세계요 완성된 천국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사야 65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있는 세상을 뜯어 고쳐서 새롭게 리모델링 하거나 업그레이드 하거나 리노베이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창조 세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북아프리카 티니지 사막에는 별 1000개짜리 1000스타 호텔이 있대요. 초특급 호텔이 있대요. 두바이에 있는 것보다 더 별이 많아. 두바이에 있는 높은 그거는 7성급, 8성급 그러죠. 근데 별이 1000개가 있는 초특급 호텔이 있는데 무엇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북아프리카 양을 치는 유목민들이 사는 두아라고 하는 사막의 천막을 가리켜. 그러니까 그곳에서 천막이 있는데 구멍이 또 뚫렸잖아. 보면 별이 1000개도 넘게 보이기 때문에 1000스타 호텔이라는. 우리가 이곳에는 안 보이다가 시골에 가면 별이 보이잖아요. 추석에 시골에 가면 별이 보이는 거 왜 그럴까요? 하늘이 맑았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늘이 맑고 여기는 공기가 부여해서 그렇다고 그러죠. 그게 아니고 도시에서는 빛이 많아서 별이 보이지 않다가 별이 없는 곳에 가니까 별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있다가 라스베가스에서요. 거기도 사막이긴 사막인데 막 번쩍번쩍하는 불이 많이 보이면 별이 안 보여. 근데 조금만 밖에 나가봐. 그랜드 캐년에 가면 와 쏟아지지 쏟아져. 와 막
막 움직이고 막 그냥 내려올 것 같잖아. 우리 아이들 데리고 텐트를 쳤는데, 우와, 내가 하늘을 이고 있나, 내가 하늘을 밟고 있나, 막 얼마나 많은 별들. 왜? 어두우니까 그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휘황찬란한 라스베가스 불빛이 보이고 세상 빛이 보이면 하늘빛이 안 보여. 여러분들 마음이 어두울 때 캄캄하고 어두운 것 같아도 하늘의 별이 잘 보이는 것처럼 그때 주님의 빛,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러한 달과 별들과 해도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은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있는 것이 복인 줄 알아서 쌓아놓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모든 인간의 세계와 그에 속한 질서는 사라질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 will never pass away.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새로운 창조와 질서의 세계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했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 상반절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 창조된 세계, 새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새로운 통치 질서입니다. 단순히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완벽한 질서와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주에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아무래도 나누어야 될 것 같아.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고 너무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있는 거 좋아하지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는 걸 원하잖아.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없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맛배기는 슬픔이 없어.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없는 것이 복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싹 다 사라지고 없는 것이 복이다. 그런데 세상에 없는 것이 있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킹덤 오브 헤븐 하늘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낙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미 왔어요. 임했어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